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이웃과 화목하길 원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성사에 참여하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나이다. 비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봉헌하며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일독서는 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여기를 떠나 시돈 지방에 사렙다로 가서 그곳에서 살도록 하여라. 거기에 한 과부가 살고 있는데 내가 그 과부로 하여금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해놓았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사렙다로 갔다. 마을에 들어서 보니 한 여인이 땔감을 줍고 있었는데 과부였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넸다. 목이 마른데 물 한 그릇 떠주실 수 없겠소? 여인이 물을 들어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말했다. 기왕이면 떡도 한 조각만 가져다 주시오. 여인이 대답하였다. 군떡은 없습니다. 있다면 천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디주의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몇 방울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조금 주워다가 저희 모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나 모두 먹을 작정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오. 집에 들어가서 방금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한 조각만 가져오고 그 외에 아들과 함께 들도록 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릴 때까지 디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듣자 과부는 곧 집안에 들어가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엘리야와 과부 모자에게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엘리야가 전한 야훼의 말씀 그대로 디주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도 동이 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히브리인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하늘의 참 성소를 본떠서 만든 지상의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그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대사제는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번번이 당신 자신을 바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몸을 여러 번 바쳐야 한다면 그분은 천지창조 이후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이 역사의 절정에 나타나셔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셨고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희생 제물이 되시는 일이 없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에 나가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기다란 예복을 걸치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찾으며 잔치집에 가면 제일 윗자리에 앉으려 한다. 또한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오래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만큼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궤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궤에 돈을 넣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때 부자들은 여럿이 와서 많은 돈을 넣었는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겨우 웹돈 2개를 넣었다. 이것은 동전 한입 값어치의 돈이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헌금궤에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있는 것을 다 털어 넣었으니 생활비를 모두 바친 셈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작년 2월 말부터 성당문을 닫고서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시작했을 때 여러 교우님들이 교회 재정에 대해서 걱정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로 봉헌을 시작하였고 그 덕분에 작년에는 교회 재정이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전통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상황에서도 잘 견뎌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점차 봉헌이 줄어들면서 재정이 아슬아슬하게 마이너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상 상태가 너무 길게 이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 문제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우님들의 마음에서 교회가 멀어지는 겁니다. 영어로 no sight, no mind라고 하죠. 보지 않으면 잊혀집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마음에서 교회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마음에서 하느님도 더 멀어집니다. 우리 신심이 회복되고 교회가 활성화되면 재정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한 번 식어지고 차갑게 굳어지면 다시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참 특징이 있어요. 교회 나오라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되죠? 꼭 무슨 일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던 일도 그날 또 생겨요. 또 누가 불러낸다든지, 또 친척 집에 뭐가 생긴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깁니다. 제가 30년 동안 성직 생활을 하면서 성직자의 관점에서 우리 교우님들을 관찰을 해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용기를 내셔서 성당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마을이 너무나 낙후됐으니까 마을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자 해서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논의 끝에 각자 자기 능력껏 재산의 일부를 기증해서 마을의 공동재산을 마련하자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마차 2대 있는 사람은 그중 한 대를 내어놓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웅성 설왕설래 했지만 마침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해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 마차만 있으면 뭔답니까? 말이 있어야지. 그래서 말 2마리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마리씩 내어놓읍시다, 이렇게 제안했어요. 사람들은 박수치면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또 제안을 했어요. 말과 마차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것들을 다 보관할 수 있는 창고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고 2개 이상 가진 사람은 그중 하나를 내어놓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역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다 마음이 흐뭇했어요. 전부 다. 왜? 다들 마을 발전을 위해서 사심 없이 아주 귀한 재산을 내어놓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참 한 마을 사람으로서 정말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힘없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모두들 큰 재산을 내어놓기로 결정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참 부끄럽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닭 2마리밖에 없으니까 2마리 중 1마리를 내어놓겠습니다. 이것은 내 재산의 반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닭 2마리 이상 가지신 분들은 1마리씩 내어놓기로 합시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
말도 마차도 창고도 내어놓기로 한 마당에 닭 한 마리쯤이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이 제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찬반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닭 한 마리씩 기증하자는 이 의견에 대해서 찬성표는 제안자 한 사람 딱 그 한 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을 사람들 중에서 말이나 마차나 창고 이런 것들을 2개 이상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커다란 재산을 공공 재산으로 내어놓을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닭은 어느 집이나 다 있었어요. 2마리 이상씩 여러 마리 닭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내어놓을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말이나 마차나 창고를 내어놓자는 의견에는 아낌없이 찬성을 했지만 정작 자기 닭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찬성하지 않았던 것이죠. 정말 이기적이죠. 자기한테 해당되지 않을 때는 아주 값진 것도 다 내어놓을 수 있듯이 그렇게 말하지만 막상 자기 것을 내어놓아야 할 때는 주저합니다. 사람들 마음에는 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의를 이루자. 남의 것으로. 공평을 이루자. 나는 빼고.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 너무나 많이 보죠. 사랑 없고 진실하지 않은 선은 위선이 되기가 쉽습니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전형적인 위선자들입니다. 악한 마음을 선하고 거룩한 겉모습으로 포장합니다. 요즘 신문기사에서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공박을 하면서 수박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웬 난데없이 수박 타령인가 이렇게 궁금해서 좀 알아봤더니 수박이 겉은 파란색이고 속은 빨간색이다 이런 얘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더군요.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 차 있으면서 의로운 척하는 사람 절대 공평과 정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냅니다. 율법을 이 적은 종이를 성냥갑 같은 작은 갑에다가 넣고서 이마에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아주 기다란 예복에 술도 치렁치렁 다른 그런 예복을 입고 다니면서 인사받기 좋아합니다. 이때 당시 장터에서 율법학자들이 지나가면 일반 사람들은 선생님 또는 또 하던 일 멈추고 아버님 이렇게 부르면서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도 모든 신자들을 바라보는 쫙 내려다보는 그런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소위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대우받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사람들이 과부들의 과선을 등쳐먹는다고 지적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깡패들처럼
뺏어오겠어요? 약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면서 없는 재산에서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 대한 그 연민보다는 차가운 율법을 앞세워서 이 사람들의 생활을 더욱 곤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가 전형적으로 겉과 속이 다르다, 위선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난한 과부의 봉헌은 희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도덕한 율법으로 성전에서 힘없고 선량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봉헌한 동전 두 잎은 가장 많은 돈을 헌금함에 넣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넉넉한 상태에서 얼마씩 넣어도 생활에 절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의 동전 두 잎은 아마도 그날 간신히 먹을 수 있는 식량의 값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베푼다면 좋겠지만 당시 상황이 그렇지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 다음으로 이어지는 다음 단락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입니다. 저 웅장한 건물이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만큼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부도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희생이라고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고난받는 민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 한 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죄를 없애셨다고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거기서 이렇게 전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내어놓고 자신의 십자가를 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봉헌이 타율적인 희생이라고 해서 그 봉헌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이 작은 봉헌을 그러나 너무나 커다란 정성과 마음을 하느님께서는 귀중히 여기시고 받아주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불쌍한 여인의 마음과 정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성모 마리아 창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는 권세 있는 자를 내치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시는 분이라고 우린 또 노래하고 또 늘 가슴에 새깁니다. 이 여인은 당시 사회에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사회공동체 안에서 덤으로 있고 또 남들의 도움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래서 귀찮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성전에서 어떻습니까? 있으나 마나 하지 않겠습니까? 흔히들 말하는 대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경제적 가치로 봅니다. 사용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 생산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됩니다. 이런 생각으로 보면 가난한 과부는 그 사회에서 그 성전에서 쓸모없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그가 봉헌한 헌금도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성전 재정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이 여인은 돈을 바쳤다기보다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생활 모든 것을 바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하느님한테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근본입니다. 예배의 본래의 뜻은 자신의 가치를 바치는 겁니다.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느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믿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가난한 여인의 봉헌에 비추어서 나의 신앙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서 나를 볼 수 있듯이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느님한테 바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애지중지하는 그것을 하느님과 맞바꿀 수 있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서에 나오는 신앙인들은 그런 삶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의 봉헌 역시 그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했다고 할지라도 그 돈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자기 삶에서 귀중한 것을 바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여인이 하느님께 바친 것은 자기의 삶을 바친 것이고, 믿음을 바친 것이고, 마음과 희망을 바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봉헌은 자신의 한계와 능력과 집착을 뛰어넘는 자기 초월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작지만 귀중한 봉헌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느님께 바쳤던 것 같은 그런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이 불쌍한 여인이 먹고 살 것을 하느님께 바친 것은 값비싼 나르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등에 부어서 씻겨드린 그런 것과 같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이 여인의 봉헌은 그 무슨 대가나 보상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봉헌을 통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 아닙니다. 이 진실한 마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들의 마음을 들어 올리십니다. 열왕기서에서 엘리야는 사렙다 과부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 밀가루와 기름이라고 하는 정말 작은 것으로, 그러나 엄청난 희생 덕분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를 돕지 않았다면, 그 작은 양식을 내어놓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큰 낭패에 빠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느님은 이 가난한 여인도 귀중하게 쓰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의 작은 물질도 큰 역사를 위해서 쓰십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작은 정성부터, 진실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가슴이 충만한 그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느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느님과의 상통 속에서 일어나는 신앙 사건이 아닐까요? 나의 영혼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실 때 뿌듯하게 찾아오는 그 충만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물질적인 가치로
경제적인 가치로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 진실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느님 사랑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봉헌하는 그 손길과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육신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의 계선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의 계선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신 정말의 빛이시며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해롭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 사니와 주님을 심판하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사도부터 죄를 위한 하나의 세계를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체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생명의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두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선택된 결에 왕같은 사제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어 하느님의 영광과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할 의무를 주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사랑이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심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리오니 이 빵과 포도주 위에 성령을 내리시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이루신 새 언약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십자가 위에 단 한 번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영광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주님 구하오니 하느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들이 서로 협력하여 이 세상에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또한 주님의 백성을 은혜로이 돌아보시고 하느님 사랑의 품으로 모아주시어 모든 성인들과 함께 하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비천한 우리가 이 성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산 제물로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힘입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게 하소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14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많이 참석을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그 감사성찬례에 그 교회 정기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자꾸 짧아지니까 한 5시만 돼도 5시 좀 지나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을 해서 토요일 만도를 5시에 드리던 만도를 4시로 조정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이번 주일부터는 만도를 보실 분들은 4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교회 출석 안내인데요. 그 예방주사를, 백신 주사를 안 맞은 사람들은 50%까지고 백신 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다 나오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우님들 또 연락이 되시는 교우님들이 계시면은 연락을 해서 감사성찬에 많이 참석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아까 그 신부님도 설교 말씀에 말씀하셨지만 이 교회 재정도 문제지만 재정보다 더 큰 문제가 이 교회도 이게 습관이에요. 이 출석하는 것도. 그래서 한 번 안 나오면 고담줄 안 내고 고담줄 안 내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우리 교우님들이 연락되시는 분들은 연락을 해서 교회 주의를 꼭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또 추수감사절과 함께 우리 학생들이 그 11월 18일 날 수능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한 수능시험의 기도 시간을 갖기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학생들 좀 참석해서 미사에 참석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관 바제회가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복지관 4층 프로그램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많이는 못 들어가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오셔서 관심이 계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둘러보시고 뭐 살 게 있으면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자 모집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저희 지금 감사성찬을 드리는데 중요한 복사가 매일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촛대 복사, 유양 복사, MC 또 거기다 향화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매일 한 분이 이렇게 복사를 하고 있는데 복사를 하실 분은 우리 신부님한테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서
복사 전례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튜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유튜브에 참여해서 우리의 성찬례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저도 이거 했는데 성서 통독 365일이 이제 마지막이 다 되어 옵니다. 그래갖고 11월 20일 날 주요일 날 오후 3시에 간석교회에서 감사 예배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관계되시는 분들은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주차를 이쪽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해오시면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일찍 오시는 분들이 또 늦게 가셔요. 일찍 오시는 그러니까 이쪽 사택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대놓으시면 다음 오시는 분들이 뒤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공 촬영 옛날엔 비행기가 다니면서 이렇게 항공 촬영을 했지만 요즘은 드론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띄워서 촬영을 합니다. 보셨는지 우리 밴드에 보면 그 사진들이 위에 하늘에서 내려다본 우리 성당을 내려다본 사진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못 보시는 분들한테 옆 사람들이 좀 보여주시고 그러시면 참 좋겠는데요. 또 이 드론이 아주 작은 드론인데 손바닥만한 건데 이 실내를 들어와서 이렇게 촬영을 한 것이 있어요. 나중에 그게 이제 공개가 되면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제물포구락부 운영팀이 우리 교회도 문화재니까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촬영을 한 것입니다. 문화재 덕을 굉장히 많이 보죠, 그죠? 그런데 이 성당의 주인은 누구죠? 하느님이시고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남한테 다 떠넘기면 안 돼요.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감하는 성가하겠습니다.